지금 저희들은 이제 조금 나오는 건데 그 주일 아침에 성경에서 좀 벗어난 그런 그룹들을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국에서 자생한 그런 그룹들, 외국에서 시작된 그룹들 살펴보고 이제는 이제 한국에서 자생한 그룹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7번째 이게 어떤 특별한 이름 개교의 이름을 우리가 단다는 것은 좀 그렇지만 하여튼 살펴보겠습니다. 이 교회는 한국 기독교 한국 침례, 그러니까 미국의 그 남침례교 계통의 한국에 지금 있는 그 교단교회 있잖아요. 침례 교단교회는 미국에 있는 남침례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인데 지금은 거기에 그대로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저쪽에 구로구의 궁동이라고 구로구 궁동이라고 거기에 굉장히 큰 건물을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좀 이름이 많이 알려진 교회인데 아마도 세계에서 건물이 제일 큰 교회로 알려져 있어요. 이 교회가 그 땅, 건물, 그래서 제일 큰 교회로 알려져 있는데 더 큰 교회가 생겼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래서 윤 아무개 목사님이 지금 하고 있는 교회인데 많은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왜 그러한가 한번 우리는 단순히 누가 얘기해서 그런 게 아니라 뭘 믿고 뭘 가르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보면은 그냥 교회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뭐 침례교회를 표방하기 때문에 뭐 잘 모르죠. 그런데 어쨌든 교회도 엄청나게 크고 거기에 있는 그 교인들도 엄청나게 많고 그러니까 뭐 큰 교회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런 교회들이 대부분 또 이게 사회 활동을 많이 하잖아요. 돈이 많으니까 뭐 연말에 뭐 불의 도교라든지 그 연말에 큰 뭐 이 교회는 뭐 요새는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큰 교향악단을 초청해 갖고 음악회도 열고 뭐 지역의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좋은 교회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믿음이 중요하니까 그런 활동은 뭐 어머니 교회도 엄청나게 활발하게 합니다. 자, 여기 이 교회에 그 교리 특히 이제 여러분들 아시죠? 연세중앙교회라고 윤 아무개 목사인데 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 이 목사님이 가르치는 게 뭐냐면 우리하고는 좀 성경에서 많이 좀 떨어져 있는 그런 걸 가르쳐요. 근데 대부분의 이렇게 성도들이나 교인들이 그런 거에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성경을 가지고 있어도 무슨 창조론을 보면은 이게 이 재창조론하고도 연결이 돼서 나오는 것 같은데 이 재창조론에서 얘기하는 이중 아담론을 여기도 주장해요. 그러니까 아담이 우리 성경에서 아담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아담이 성경에서 말하는 아담이 하나가 아니라 둘이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사람 지으셨다고 하는 그 인간은 영이 없었다. 영이 없었고 이게 동물적인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아담이 두 종류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걸 이중 아담론이라고도 하는데 창세기 1장에 보면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랬잖아요. 여기에 이제 2장에서는 하나님께 직접 이렇게 사람 만드시는 내용이 나오고, 근데 1장에 있는 내용을 2장에서 설명한 건데 이걸 이렇게 또 따로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2장에 있는 인간은 우리가 아는 아담으로서 영적인 존재다. 그래서 1장에 있는 아담과 2장에 있는 아담은 다른 종류의 아담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상은 우리가 여기서 봤죠? 여기서 얘기하는 거하고 또 비슷해요.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이 양반이 여기에 거기 아카데미의 졸업생이에요. 졸업생. 거기서 배운 10기생인가 그렇더래요. 거기서 배운 거기 때문에 그게 남아있지 않았나. 그리고 이런 것은 이게 통일교에서도 비슷하게 주장하고 있고요. 이게 이 창세기 1장, 2장, 3장에서 아담 창조 그리고 죄 문제, 죄가 어떻게 들어왔는가, 뱀 문제, 이런 것들에서 이단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 것들을 나름대로 많이 자기들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창조론에서부터 벌써 이제 성경에서 많이 떠났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간론으로 보면은 인간도, 그러니까 아담을 그렇게 생각하니까 인간도 이원론적인 그런 인간론을 생각합니다. 인간의 영은 이제 어떤 인격이 아니다. 그래서 영은 타락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합니다. 이런 것도 이분이 이게 창안에서는 게 아니고 전에부터 내려왔던 이런 것들이 쭉 내려왔던 것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이제 흔히 보이지 않는 부분하고 보이는 부분이 있다고 믿잖아요. 보이는 부분 우리가 여러분들 보는 것처럼 지금 몸이에요. 몸. 보이지 않는 부분인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영혼이 있는데 보이지 않는 부분, 이 부분 중에서 이제 영혼 육이 있다면 우리가 삼분법을 믿는다면 영은 타락하지 않았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게 보이지 않는 부분과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특히 이제 보이지 않는 부분 중에서 영은 절대 타락하지 않았다. 타락할 수도 없는 거다. 타락한 것은 우리 몸이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인격적으로 온전히 타락했다는 게 하나님 말씀인데 영은 타락하지 않았다고 믿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인간의 타락을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은 늘 타락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생명나무인 하나님을 취하지 않고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인 사탄, 그 선과 악 지식의 나무의 열매가 사탄이라는 거죠. 사탄을 따먹음으로써 사탄이 몸속에 들어왔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게 여기와 비슷하죠. 이런 데하고 또 이게 우리가 우리 몸을 이제 성경의 요한일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너희 영과 우리 삼분법, 우리 몸의 어떤 구조의 삼분법을 얘기하는데 몸과 혼과 영이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한다라는 말씀 기록한 게 있거든요. 이런 걸 보면은
바로 그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하게 성별하시기를 원하노라. 또 내가 하나님께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을 했거든요.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데살로니가전서 마무리를 하면서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을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해 주시기를 기도하노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영과 혼과 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이걸 성경 전체를 보면은 또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고 생명의 그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혼이라는 거는 사람의 전 인격적인 것을 또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몸에다가 하나님 숨을 불어넣으시니까 그때 혼이 되었다. 이렇게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근데 이렇게 과연 사람의 몸을 세 부분으로 딱 나눌 수 있겠느냐? 이거는 성경에서 정확히 얘기를 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믿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영은 타락하지 않고 혼 타락하고 몸이 타락했다고 믿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또 다른 부분에서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만 세 부분으로 나눈 것 같지만 이걸 또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을 이렇게 할 때 영과 몸이 붙어 있는 것, 창세기 2장 7절에 있는 이 부분을 혼을 이야기한 것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확한 성경의 가르침은 이거예요. 보이지 않는 부분과 보이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분명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고린도 후서 7장에 보면 똑같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게 뭐라고 얘기했느냐면은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 후서 7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지극히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들을 가졌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완전히 이루어 여기 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들 보시죠.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이라고 했어요. 여기는 둘로만 나눠요. 그러니까 육은 보이는 부분이고 보이지 않는 부분, 육에 있는 어떤 안에 있는 어떤 부분, 이 영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도 영이시고 우리도 영이 있고요. 천사들도 영이고요. 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하자 그랬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는 몸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하자가 아니라 육과 영. 그러니까 영도 타락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이 몸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영혼, 보이지 않는 부분, 이 부분도 죄가 들어가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는 이러저리 버려진 상태였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먼저 영혼이 구원받고 그 영적인 부분이 구원받고 그 다음에 몸이 나중에 구원받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구원을 다 받으셨지만 여러분들 지금 몸 지금 늙어가고 있잖아요. 예? 감기도 들리고. 예? 이거 왜 그래요? 구원 받았으면 이거는 몸은 이제 때가 아직 앞으로 남아 있어요. 주님이 오실 때 그때 이제 우리 몸까지도 구속을 받거든요. 지금 구원받은 것은 보이지 않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 영도 구원을 받았어도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세상에서 구원을 받았어도 우리가 세상에서 죄에 물들 수가 있어요. 죄에 따라갈 수가 있어요.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정결케 하자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얘기하는 게 영은 타락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원론적인 가르침이에요. 그런 거 같지만 이런 거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위트니슬리, 지방교회 위트니슬리도 이런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영은 뭐 절대 타락한 게 아니고 혼이 타락했다고 믿는데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사상들이 자꾸 나오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성경은 분명히 하죠. 왜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가 정결하게 돼야 돼요?
영도 더러워질 수 있다는 거죠. 성경은. 근데 여기에서 나온 팀이 꽤 있는데 여기도 그렇지만은 이제 우리가 나중에 공부할 수 있으려나 모르겠는데 레마 선교회라고 요새는 좀 조용한지 모르지만 레마 선교회라고 한참 또 한국에서 또 사람들을 많이 끌어들였던데 거기도 비슷한 일을 주장을 해요. 우리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든 모르든 하나님 영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이 성전이 된다 그랬어요. 성전을 더럽히면 안 된다고 얘기해요. 구원을 받았어도 그건 법적으로 구원을 받은 거고 우리 몸이 더럽혀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주장하는 걸 주의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구원론을 보면 이게 거의 이제 정해진 어떤 루트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가르치는 거는 뭐냐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율법주의 구원이에요. 이게 뭔가를 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가르침은 특히 이제 은혜와 율법을 잘 구별을 못하고 섞어서 얘기하는 데가 많은데 그전에는 우리가 이제 요새는 뭐 거의 일반 교회에서도 그래 아니지만 부흥회라는 게 많이 있었어요. 부흥회 보면은 하여튼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 자리에 다 성도들이 앉아 있는데 오늘 여기서 뭐 죽으면 지옥 갈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 여기 그대로 내가 해서 이분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기 죽으면 지옥 갈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그 집회 가서. 그 뭐 새벽 기도 나와라, 3일 예배 나와라 할 필요가 없다. 살고 싶으면 나와야 한다. 이런 식으로. 이 싸움에서 진 사람은 지옥을 간다라고 가르치죠. 근데 이게 분명하죠. 우리가 영적인 싸움이 있어요. 분명히 구원받고 나서. 근데 우리가 진실로 구원받으면요. 지옥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지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거는 보상이에요. 보상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근데 여기는 그게 막 혼동이 돼갖고 이 전쟁에서 지면, 이 영적 싸움에서 지면 지옥에 간다라고 얘기해요. 이긴 사람들만 구원받는다. 이런 사람들이 힘든 거예요. 뭐 헷갈리고, 얼마나 열심히 해야 되는가. 진 사람이 가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계속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율법주의 구원관이에요. 끝없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거듭남이 아니라 끝없는 그런 어떤 자기의 행위를 통해서 뭔가 이루려고 하는 또 이런 그룹들이 주장하는 거 보면 좀 특이하게 주장하는 게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실상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왜 달리냐.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가져가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달린 것 같지만 왜 죄 없이 달려요? 안 달려요. 그러니 죄가 있으니까 달렸는데 죄가 있다고 달렸는데 예수가 달린 것은 겉으로는 예수가 달렸으나 실상은 벌써 죄값은 사망인데 마귀가 달렸다 이 말입니다. 마귀가 달렸다는 거예요. 이런 뭔가 좀 헷갈리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거에 많이 이렇게 사람들이 특이하게 대단하게 푼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성경로는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사실 대부분 이런 그룹들은 바른 성경에 대해서는 거의 몰라요. 거의 개혁 성경만 가지고 그렇게 해요. 근데 성경에서 이제 영감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숨을 이렇게 불어넣으신 것을 영감이라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실 때 성경을 기록하게 할 때 숨을 불어넣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렇게 불어넣으시는 대로 이렇게 기록하는 걸 말하잖아요. 사람이 생각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근데 이분은 뭐라고 보냐면 영적 감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요. 영감, 그래서 영적 감각이다. 그래서 이 영적 감각을 가져야 우리가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상대방의 마음과 생각을 이렇게 알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영감이다. 상당히 신비적으로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다 알 수 있는, 꿰뚫을 알 수 있는 그런 신비적인 그런 방법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 우리가 이제 이런 그룹에부터 배울 거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배울 거는 분명히 있어요. 이들에게는 열심이 있어요. 참 대단한 열심이 있어요. 기도를 엄청나게 강조합니다. 기도를. 그래서 뭐 새벽 기도, 3일 기도, 뭐 무슨 산 기도,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자의 생활 속에서는 성령이 나올 수가 없다. 내가 기도하고 있다는 증거는 하나님과 거래하고 있다는 증거다. 왜 거래라는 단어를 썼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했거든 응답을 정복하라는 말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투적으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응답받는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절대적으로 기도 생활을 강조해요. 근데 우리가 그들이 믿는 어떤 바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동의하지 않지만 성경에서 기도에 열심을 내라는 것은 분명히 우리 가르치심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우리도 생각해 볼 부분이다. 또 하나 이제 결정적으로 이런 그룹에서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은 한 사람을 이게 정도 이상으로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시한다는 거예요. 여기도 굉장히 강조합니다. 이 스스로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가장 좋은 습관은 목사의 말에 절대 복종하는 습관입니다. 이 습관이 여러분 속에 젖어버려야 합니다. 이제 윤석현 목사가 얘기한 거예요. 이처럼 차를 타는 사람은 운전자에게 자기 길을 맡기듯이 교회는 목사에게 맡기고 목사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하여튼 전부 이런 스타일인데 이제 설교한 내용을 이렇게 따온 걸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이 또 말할 때 좀 너무 도가 넘어가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만일 성경대로 교회를 운영하는 목사의 말에 복종하지 않고 내 의견과 내 사견과 옛날의 전통과 역사와 교리대로 움직이려 하는 자가 있다면 그런 사람이 천국에 가려면 절대 못 간다. 내가 장을 지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참 굉장한 카리스마가 있고 그래서 목사 방침에 반기 들면 사탄 새끼요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도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수만 명이 모여요. 그러면서 구약 시대에 있는 구약 성경에 있는 그런 것들 제사장에다 이제 제사장 레위인들과 레위지파 제사장은요 기업이 없잖아요. 자기가 먹고 살 게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1지파를 통해서 먹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사장들이 이렇게 막 마음대로 했는데 왜 이 시대에는 이 목사가 마음대로 못하냐? 왜 장로들이 집사들이 이 간섭하고 저거 하지 마 이래만 하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도 그런 걸 했는가 보지.
그러면서 절대적인 어떤 권위를 주장해요. 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 알겠지만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좀 반대예요. 예수님도 우리의 목자였잖아요. 근데 사꾼 목자 아니라 좋은 목자라고 하셨어요. 목사의 말에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하지,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런 말 자체가 너무 무서운 말이고, 이 목사는 왕과 같은, 이 말한 거예요. 목사는 왕과 같은 존재로서 100% 성도를 관할할 권한이 있다. 이런 것도 전혀 맞지 않는 얘기예요. 목사가 무슨 구약의 제사장입니까?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해요. 사꾼 목자를 만드는 것은 교회가 목사에게 모든 정권을 주지 않고 봉급을 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봉급 때문에 이렇게 목사가 이렇게 타락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는 영혼도 죽이고 살릴 권한이 있다. 그러니까 이걸 정리해 보면요, 이 신약에 있는 이 교회의 목사가 구약의 제사장으로 오인을 하는 거예요. 똑같이. 구약의 제사장하고 신약의 목사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구약에 있는 제사장의 역할을 지금 대제사장께서 다 완전히 이루셨기 때문에 그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다 뭐가 된다 그랬어요? 제사장이 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다 제사장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 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가 다 제사장 단이에요. 한 사람이 아니라. 유일한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도 자유롭게 이제 하나님께 나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 성경을 이렇게 구분을 못하는 사람들은 이런 목사가 전권적으로 이렇게 카리스마를 가지고 얘기하면 뭐 성경 가지고 있어도 그런가 보다 또 믿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도둑 얘기를 하신 거예요. 도둑 얘기를 할 때 뭘 얘기하세요? 일반 사람 도둑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이 사역자에 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사역자에 관해서. 이 도둑은 뭐 그냥 도와주는 게 아니라 뭘 뺏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사꾼 목자라는 게 나옵니다. 사꾼 목자. 사꾼이라는 것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 직업을 사용하는 사람. 하나님께서는요, 절대적으로 우리도 서로 그렇게 하지만 사역자로 부르심 받은 사람은 절대로 이렇게 왕처럼 군림하라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전임 사역자는 섬기라고 부르신 거예요. 모든 성도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목사도 제사장이고 성도도 제사장이고, 그럼 이제 섬기는 것만 남아있어요. 만약 이 유나무계 목사님이 이렇게 대단한 목사라면, 권한이 있다면, 성경을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성경에서 가장 강력한, 만약 이런 어떤 목사가 있었다면, 전임 사역자가 있었으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바울사도, 예를 들어서 바울사도만큼 그런 사역자가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이 양반은 삼층천까지는 안 가봤을 거니까. 바울사도는 삼층천까지 갔다 오고, 예수님으로도 직접 임명을 받고, 예수님의 계시도 받고. 그런데 바울사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바울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 이상한 그 자기를 내세우는 그런 사람들에게 너희들 유혹당하지 마라. 그러면서 바울사도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고린도후서 4장 1절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은 대로 이 사역을 맡게 되었나니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아니하고 오히려 숨겨둔 부정직한 일을 버리고 간교함을 걷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속임수로 다루지 아니하며 오직 진리를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눈앞에서 모든 사람의 양심의 우리 수저를 추천하노라. 그러나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다면 그것은 잃어버린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니 그들 안에서 이 세상에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들을 눈멀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추지 못하게 한 것이라. 자, 5절이 중요합니다. 이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선포하지 아니하고, 여기 우리라는 것은 바울 사도를 비롯한 그 팀들이잖아요. 사역 팀들.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주 되신 것과, 오직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우리 모두의 주인이다. 이분만 우리의 머리다. 사람이 누구의 머리가 될 수가 없다. 그리고 뭐라 하냐, 바울 사도들이 우리 자신이 예수님으로 인해 뭐라 했습니까? 너의 종이 된 것을 선포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교회의 그 성도들에게 때로는 내가 너희 종이 됐다. 너희들 섬긴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공동 주인이지만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섬기는, 내가 너희의 종이 된 것을 내가 선포하는 거다 이게. 그런데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누가 감히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정리를 해보면요, 어쨌든 여기는 제가 보기에는 어떤 교회의 어떤 조직 뭐 이런 시스템에서 이단이 생긴 것 같지 않아요. 물론 교리가 잘못됐지만 이 전부 목회자의 개인 교리예요. 그리고 실행에서 상당 부분 이단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가 그래서 사실 중요한 거죠. 교회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 개인 목회자의 신비주의, 세속주의, 물질주의, 성직자 계급주의. 성직자 계급주의 얼마나 주님이 싫어하신지 아시죠? 성직자 계급주의라는 것은 니골라당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계시록에 나와 있는 계시록 2장 6절 15절에 니골라당의 교리와 행위가 나오잖아요. 니골라당이면 바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 위에 무슨 계급이 있는 것처럼 지배하고 통치하려고 하는 그 사람. 그런 조직을 성직자 계급제도로 하잖아요. 예수님은 성직자 계급제도를 아주 지극히 싫어하셔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상하, 고저, 계급과 차별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머리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 고린도 전서라든 에베소서 이런 데 보면 하나 되어 힘써 하나 되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 매여주신 대로. 그게 중요한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 주에 모여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여러 가지 비성경적인 그룹을 저희들이 살펴볼 때마다 단순히 그들만 비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돌아보는 기회가 되게 해주시고, 또 말씀이 우리의 믿음과 삶의 철저한 기준과 또 그 권위가 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 저는 진행되는 모든 절차 주님의 손에 맡겨오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